기도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 만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사람의 악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분들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을 나누겠습니다. 주로 이 맥켄토시 이분이 쓴 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관련해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해석을 하셨는데 참 좋아서 제가 나눕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장면을 사정없이 파괴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대한 원리들로 꽉 차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파멸과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이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읽습니다. 이 뱀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하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외우기 쉬우시죠? 나하시. 이 뱀이 등장하는데요.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디아가 있는데요. 이 디아는 뭐뭐 사이에 between이라는 뜻이고요. 이 볼로스는 throw, 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사이에 던지는 자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마귀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상과 비방을 던지는 자, 즉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로운 사이를 깨뜨리는 자가 바로 디아볼로스, 이 뱀, 마귀가 되겠습니다. 이 뱀이 이렇게 질문 공세를 할 때 이 질문 공세를 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성경 말씀이시죠. 이 성경 말씀의 이 우월하신 권위와 거룩하신 위엄으로 이 뱀을 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 뱀, 사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단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걸 보면 나는 어떤 자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의문을 품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였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와가 가득했다면 아마 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질문과 암시에 대처하는 참된 길을 몰랐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질문에 유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사셨고 또 그 말씀을 일상생활의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쉽게 물리치실 수 있었죠.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넣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첨가했습니다. 하와는. 그래서 이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하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와의 잘못된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과 혹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와와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셨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 즉 이 사단의 길에서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걸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주 지성적인 순종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충분히 어떠한 선하신 분인지 충분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성적인 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잘못된 대답을 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첨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자가 바로 사단이고 그 사단의 질문에 유혹되어서 의문을 품은 자는 바로 하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피조물인 사람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지적 행위의 최고의 수준에 이른 것이죠.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참 최고의 수준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화인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순간 원수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모순된 사실을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죠. 아주 치밀하고 합리적인 유혹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말씀을 혼잡게 해서 사람을 혼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과 그녀의 양심과 이성을 지배하는 본연의 권위를 상실한 태도로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양심을 지배했다면 이 놀라운 권위를 이렇게 허무하게 상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을 대신했고 뱀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구조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도 없고 사탄의 거짓말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거짓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뱀의 유혹에 흔들렸던 것이죠. 꼭 지켜야 하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나? 꼭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이 이 겉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속에 참 진리를 던지지 않고 유혹했던 것이죠. 참으로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당신이 실제적인 특권을 즐기려 하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금지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악한 말을 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것이죠. 하와가 안전하게 이런 모든 이성적인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선하심을 단순하게 인식하여야 되는 것이었죠.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코 내게서 진정한 선한 것을
거두어 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하신 사랑의 결정인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사람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이고, 또 더 나쁜 것이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야 될 어떠한 실질적인 어떠한 권세를 놓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 주님은 이 사탄의 말들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단의 질문들에 대해서 물리치셨죠. 여하튼 하와는 의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선을 이러한 좀 끔찍한 이야기에서 좀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바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충성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가 바로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생명이란 전적으로 인간 밖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안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떠나 영원한 멸망에 처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치며 마음을 정결케 하며 양심을 평온케 하며 애정을 샘솟게 하며 모든 성품과 행동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영원히 깨우침을 받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확신하는데 거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나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사탄이 유혹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를 줄만하다. 그래서 이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죠. 보암직도 하다는 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를 줄만하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이 사단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갑자기 이렇게 모시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이렇게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이 주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 시편 말씀에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해라. 너의 능력을 보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모두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 일상의 생활에 이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이 사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꼭 붙드셨기에 이와 같이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이 죄가 없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그가 전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필연적으로 소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란 선과 악, 양자를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우리가 느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느낀 게 무엇입니까?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 사탄이 말을 했죠. 근데 사탄은 이 말의 실질적인 이 진리의 실질적인 부분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은 알게 되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알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에 대하여 이 사단이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참 아담과 하와는 알았지만 이 악을 피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단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과 악은 알았으나 공고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무력하게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열렸다. 그리고 처음에 사람이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단지 자신들의 벌거벗은 상태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벗은 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열매입니다. 지식을 추구한 그들의 불순종의 최초의 결과는 단지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내 존재의 자각, 이 양심으로 내 존재가 얼마나 참 벌거벗었는지 이 자각하는 것과 이 지식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낱 갈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먼지에 지나지 않는 자가 그걸 인식한다고 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란 단지 수치와 자기 비난과 회한과 분노만 자아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를 발견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들을 가렸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을 치료하려 했던 최초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죠.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참 놀랐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담과 하와가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아주 추하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예쁘지 않죠? 딴 사람들은 이게 아담과 하와를 아주 예쁘게 그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예쁩니까? 아주 추한 몰골이죠. 그림을 보면 아담이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이 하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넘어가 갖고 이들의 몸이 이미 추하게 돼버린 것처럼 생각하여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보다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마음을 화가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주님도 사람을 더럽히는 원인이 마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고 그를 조종하려 하고 내가 그들보다 나으려 하고 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심하게 더러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음의 심각성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우화가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의 종교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려질까요? 죄가 가려집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옷이신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인간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는 자기의 상태를 치료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자기의 거치장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일 아담의 양심이 신적 차원에서 만족했다면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움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뱀의 거짓말을 믿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이죠. 뱀의 말을 믿었으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래서 당연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 존재의 실체에 대한 양심 이외에 또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참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 한 이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창조를 위해서 오셨지만 뱀이 창조를 간섭했을 때에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 타락 후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을 이끌어내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담을 그 나무 뒤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사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인 아담을 은혜로 찾고 계시는데 아담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탓을 하고 남 탓을 합니다. 아내 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형편없는 참 딱하기만 하는 대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환경 탓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닌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통치권, 권위, 행복, 무죄성, 순수성, 평안 등 모든 것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자로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고소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 타락의 원인자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인간 타락을 원상복구도 못하는 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잘한 자는 잘했다, 못한 자는 못했다 라고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치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있죠. 양심은 아담을 에덴 동산 나무 뒤로 밀어넣었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진리를 알게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존재의 실체는 하나님의 인격의 실체에 의해서 해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점차적으로 부득불 심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안식과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깨달은 양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희생 제사 외에는 어디서든지 안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뿌리째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은 사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뱀의 머리는 반드시 파멸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망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 확신에 맞지 않는 소위 구속의 거창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의 자기의 의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이름이 됨이라. 이 창세기 3장 15에서 20절을 보시면 뱀은 파멸의 근원임을 알 수 있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구속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었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이게 하와 이렇게 생명이라고 이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라고 해서 그 뜻으로 하와라고 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죠. 처음에는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시.
이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읽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아담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바라보게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육적 관점에서 하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은 자, 하와는 죽은 자의 어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 것들의 어머니로서 하와, 그 엄마다, 산자의 엄마다라고 하여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이 사단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풍성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셨고 손수 입혀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의 옷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은 영원한 것이죠. 가죽옷은 피 흘림의 기초 위에 근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죽을 얻으려면 이 희생을 통해서 가죽을 얻지 않습니까? 이 동물의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의 가죽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의 기초, 즉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옷 입히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를 보시면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퐁당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have put on Christ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될 때에는 참으로 완전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 죄가 묻은 행위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옷입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가 들어간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손수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옷이란 이게 케테네트라고 하는데요. 이 케테네트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에는 아담의 가죽 옷을 의미하고요. 이 똑같은 케테네트의 의미가 어디에 쓰였냐면 어디죠? 이 제네시스, 이 창세기 37장에 있는데 요거는 요셉의 채색 옷을 의미할 때를 뜻하고요.
이 출애굽기 29장의 이 케테네트, 이 옷은 제사장 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 요셉에게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 그 다음에 아론의 이 제사장 옷이,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입니다. 헛것,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가죽옷이 있어야 합니다. 가죽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와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타락한 죄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지옥이 아닙니까? 이 지옥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살라크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쫓아냈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면 사도와 같이 내어 보내줬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 안에 있었다면 자기 자신의 생명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원 밖에서는 이 타인, 즉 약속된 그리스도께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 밖으로 내어보낸 것입니다. 그룹과 화엄검이 낙원으로 향하는 길을 중지시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성소 안,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한 분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육체, 그 몸, 짐승의 몸은 짐 밖에 태워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짐 밖, 이 성만 밖으로 나아가 보내심을 입어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실상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즉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유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 찬양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런 입술이 바로 찬양의 입술이고 찬양의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문 밖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